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두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표어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앞에 걸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강해 설교하는 것이 어떤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도, 가정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뺄 수 없는 건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진짜 최고의 신앙인인가 봐. 최고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인가 봐.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하나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죠. 애프터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까지 되려면 비포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 올해를 이끌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듣고 함께 묵상하고 나아갈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한 10장, 우리가 12장부터 23장까지 더 등장을 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통 23장까지로 보거든요. 10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구장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키셔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근감이 대단했겠죠. 바라기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데 강해 설교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강해 설교가 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솔직히 강해 설교 그러면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강해 설교가 뭐냐면 강해 설교는 본문의 한 부분, 그러니까 범위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한 권씩 해요.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 이런 식으로 그 로마서 전체를 순서에 따라서 장별로 순서에 따라서 해석해가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강해 설교는 한번 시작을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제가 이 아브라함 설교를 준비하는데 50편이거든요. 아브라함 10장 가지고 제가 50편의 주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브라함만 듣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실하시겠죠.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민성 전도사 아브라함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아브라함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러셨어요. 지칠 정도로 아브라함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강해설교입니다. 제가 50편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올해 안에 맞추려고 최대한 좀 이렇게 간추려서 갈 계획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설교, 제가 그동안 흔히 했던 설교를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보통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그거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바다에 낚싯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주제 설교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던져서 메시지라는 고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끌어올리는 게 낚싯대로 메시지를 끌어올리니까 이게 짜릿하겠죠. 손맛도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설교가 주제 설교예요. 설교자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짜릿짜릿하게 들려오는 설교가 일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매번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설교자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이게 설교가 크게 좌우됩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요. 혹시 깡그리 어선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깡그리 어선이라고 해서 조인망 그물을 아주 촘촘한 그물로 해서 바닥에 그물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수면까지 모든 것을 긁어오는 게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잡히긴 잡힙니다. 확실해요. 뭐라도 잡히긴 잡히죠. 변수가 없어요. 항상 뭐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혀요. 다룰 게 너무 많아서 진도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강해 설교를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심오하거든요. 계속 나와. 캐도 계속 나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술 아세요? 이렇게 마술 입에 딱 먹는 거, 망국기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저는 이 마술이 제일 재밌거든요. 입에서 계속 나와. 이게 뭐 대단한 마술입니까? 입에 뭐 집어넣겠지. 이 마술의 진짜 묘미는 뭐냐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제 그만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나와. 그래야 재밌거든요. 강해 설교가 그래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되시고 성경을 좀 더 읽어오시고 그 강해 설교의 본문을 내 삶 속에 좀 갖고 오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하면서 7개까지 얘기해요. 7개. 자, 7번째는 뭐 얘기를 해. 이게 뭐 도대체 몇 개의 주제가 나오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냐면 뭐라도 하나 가져가라고. 뭐라도 하나만 가져가도 성공하는 거라고 7개, 8개씩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그렇습니다. 강해 설교가 여러 가지 주제가 그 안에서 나의 의도에,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서 뭘 하나를 딱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를 그냥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건져가시고 가져가시고 소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강해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길게 은혜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 2013년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책장에 책이 한 권이 꼽혀 있었어요. 제가 보통 어머니 책은 잘 보지 않거든요. 어머니 책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다 뭐 이렇게 되게 성공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면 다 오고 막 이런 책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 책을 안 보다가 어머니 책장에 어느 한 책이 꼽혀 있는 걸 봤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아브라함. 다소 우리 어머니 어리지 않는 책이 꼽혀 있더라고. 제가 뭘 보시나 이 책을 딱 폈어요. 딱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책을 발견했어요. 인생책. 조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인생의 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어머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한의원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목사님 이 책 기억나세요? 이 저자를요 제가 찾지를 못해요. 이 저자가 아브라함만 가지고 이거 4권 씁니다. 10장밖에 안 되는 성경 가지고 4권 쓰는데, 제가 이 조우철 목사님을 보면서 이력을 봐가지고 하도 글을 잘 써서 이력을 쫙 봤더니 뒤늦게 공부하신 목사님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누군지. 저는 무슨
중동사에 무슨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걸 읽어드릴게요. 지난 20년간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 이상, 때로는 대여섯 시간씩 성경을 묵상해왔다. 귀에 들리기는 그 세미한 음성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송이꿀처럼 달았다. 그 내용을 낱낱이 노트에 기록하였고 이제 그 글들을 첫 권에 내놓는다. 뭐 뒤에도 말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 많게는 대여섯 시간씩 계속해서 한 절을 붙잡고 묵상해서 낸 것이 이 책이에요. 저는 이 강해 설교를 설명하면서 그 기둥점은 다 거의 다 이 책 안에서 나올 거예요. 이 책에서 또한 제가 묵상한 것을 애드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언어, 저의 언어가 있어요. 설교할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편하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요 너무 목사들도 좀 그럽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좋은 책을 발견하잖아요. 그건 쉐어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풀지 않아요. 왜냐면 공개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끝내 안 풀다가 미국 올 때 동기한테 이 책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4권을 선물했어요. 동기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형 그 책 진짜 좋던데. 여러분 구하고 싶어도 이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책이 단품됐어요. 굳이 원하시면 저희 집에 와서 소정의 선물과 함께 찾아오시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게 결국 저는 한 목사님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책으로 우리가 한 30시간 정도 제가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내가 사람과 나누는 모든 모습, 모든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내가 인간과 사람과 나의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거기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걱정이 있고 숙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읽을 텐데 2절밖에 안 되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가 쭉 스토리를 이어오다가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 이게 더 자극적이에요. 우리 개혁개정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꿈에 나타나시거나 내가 길을 갈 때 구체적으로 그의 음성으로 나에게 임재해 버리시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민성아 내지는 은영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를 그렇게 막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분량은 상당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창세기가 전 성경을 다 간추린 것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스토리가 디테일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그러니까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는 전혀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중에 있는 그러니까 연속성 그리고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그 역사성을 나타내는 거죠. 족보를 쭉 봐오면 당시 시대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대가족 사회에 살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대가족 사회 문명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니까 최초의 문명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모두가 거의 대가족 사회였죠.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를 했던, 가서 수렵을 했던 간에 자기네가 일을 하고 자기네가 벌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은 것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모여 사는 것이, 한 명이라도 노동력이 더 있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모여짐이 자신의 안전을 갖는 거예요.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한 사회인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인 방어권,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힘을 모아서 합쳐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와 또한 자신의 어떤 울타리를 안전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본문을 이해해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동을 하는데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으로 먼저 이동을 해요. 이거 이제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할 때 아버지 데라,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4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여정을 갈 수 없어 아버지를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조카 롯, 이렇게 셋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이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함께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함께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데라까지 움직이는, 지금 가족 구성원 자체가 움직이는, 대가족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홀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아까 말했던 고대 사회의 문명으로 봤을 때 나홀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험 속으로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생계를 뒤로하고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나홀은 움직이지 못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움직였는데 나홀은 움직이지 못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인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는가 주어지지 않는가. 우리 본문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75년의 삶을 뒤로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출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움직일 때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결국 나를 움직이시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를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다른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인생 전체에 지나면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의 삶 속에서 아직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에 매달려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지 않는 순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고 그 사명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다면 신약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구조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가 대면하고 나서 너를 통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때부터 베드로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배를 뒤로 할 수가 있었고 아내와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예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건요, 이 말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나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꼭 성경상의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나의 시작점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나를 움직였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까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것들, 그 조직을 뒤로 하고 대가족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얘기였냐면, 당시의 고대 국가에서는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면 차단, 격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가족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떠한 공동체를 떠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움직였다는 것은 단 하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하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순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 나홀과 같이 자기의 안정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나홀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상충되네. 우리가 하다못해 드리는 예물 11조를 냅니까? 그걸 어떻게 냅니까? 세상의 입장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봉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모전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없지만 건축헌금을 낸다고? 나도 렌트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겠다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저항이고 두려움이고 힘듦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세상은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무리를 걷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요, 모든 선택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들이 정상적이지가 않으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네? 정상적이지 않죠, 세상의 눈으로. 근데 그의 제자들,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주 정상적이야. 근데 그 정상에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아브라함이 앞으로 지나게 보면 앞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는데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얘기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다른 버전으로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만 하세요. 처음에 만나 주셨다 했던 얘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의 말 그대로 거꾸로 바뀌어서 죽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 그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은요 끝에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걸 뭘 계속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해진 미션은, 사명은 거의 한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없으신다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있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없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듣기 위해서 매달리셔야 돼요. 상당 부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에 아주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본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어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강해 설교가 저랑 잘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리 온전치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왜 중간중간에 잠깐만 따라하라고 그러는지 이제 몰랐어요. 이거 알겠네. 이걸 하면 이렇게 되네요.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계속해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매듭을 줘야 되네요. 이겨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 50주의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상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주어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갖고 출발을 하죠. 그래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반쪽짜리 순종. 우리는 흔히 이 신방을 갈 때 새로 오신 사람들이 오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신방 설교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렇게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작은 순종하지 않은 아브라함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1절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명령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세 가지의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 아브라함이 큰 결정을 하고 떠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추방되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의지를 갖고 나간다? 아마 그 갈대아와 우르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정을 하고 나왔죠.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고 왔죠. 그래서 고향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란에 두고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굴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야, 자기의 생명도 뒤로 한 채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차하면 이 조카 롯을 아들로 삼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내가 저 롯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해주고 이 모든 것을 이어가게끔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롯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들을 한마디로 정하면요, 창세기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식 문제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자식 문제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12장의 롯으로 시작해서 그 자녀 문제의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순간 그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문제로 시작해서 아들 문제로 끝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결과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과정은 롯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듦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분명한 말씀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길을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 내 뒤에 뭔가 더 사랑하고 내어놓기 싫은 나의 약점,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는 무슨 소리냐면 절대 본인이 사랑하시는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뺏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그거를 내놓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죠.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지지 않아. 그런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싸워서 지질 않아. 한 번도 지질 않아. 제가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은요 최소한 나와 싸워 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지지 않으세요. 진 적이 있으시죠? 위장 전술이었어요. 진 척 하셔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불편하게 그 떠올리게 결국 토해내게 하고, 전략도 많고 전술도 많으십니다. 결국 이기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듦이 되나 우리에게 그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면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인데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매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껏 자녀가 없었어요. 보통 아브라함 시대 때 결혼 적령기를 남자를 한 30그 이전까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나이가 더 어렸거든요. 여자는 한 20살 초반, 남자는 한 30세까지 보통 결혼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45년가나 5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 집안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주변에서도 힘들지만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힘들 만큼의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게 자녀에 대한 마음이 집착이 더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절대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엄청나게 터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가니까 롯을 데리고 이동을 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었다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그랬더니 조금 지나서 그 길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여차하면 롯을 아들로 삼겠다고 떠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막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방법을 그 위에 얹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말씀이 너무나 큰 겁니다. 듣기에는 좋고 매력 있고 너무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크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루시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곧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상력, 믿음의 분량, 우리 생각의 한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제 나의 후손들로 인해서 시작되는구나. 정말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만약에 그냥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녀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면요, 충분히 아마 믿었을 거예요. 너에게 이제 아들 줄게, 그럼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고요 아내는 65세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서 100세가 돼서 이삭을 하나 줍니다. 100세가 돼서야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나서 이게 결혼을 빨리 하고 애를 빨리 낳으면 좋은데 이삭이 또 40세에 결혼을 하네. 결혼을 해서요 또 유전자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또 20년 동안 애를 못 가져요. 그러고 나서 20세가 돼 60에 애를 하나 낳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영역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명을 봐요 눈으로? 3명 봐요. 3명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뒤로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뒤로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족속으로 믿음의 이제 후손으로 하면 3명을 눈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날로부터 6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대민족으로 벌어집니다. 도저히 그 민족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디서? 애굽이 그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출애굽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62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꿈도 꿀도 없었겠죠. 여러분 620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620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어요. 조선을 건국했던 그런 시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날 이런 일들을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나의 상상력하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스케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를 상상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유리컵 속에 바다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시작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움직였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던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기뻐요. 담대해집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고 이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 찾아가요. 친척들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주변에 있는 자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거기에 내 방법을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사이즈 안에, 나의 생각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의 상상력 안에, 나의 한계 가운데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갖추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은 나의 방법이, 나의 선택이 옳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방법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이스마엘. 자기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롯. 아브라함은 딱 이 두 가지로 끝나요. 딱 두 가지예요. 롯 갖고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결국 이스마엘 낳다가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여러분,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상처에 상처. 나중에는요, 그 롯을 구하겠다고 전쟁터에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선택으로 나온 일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이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무너진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중동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IS가 창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한 번의 선택,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의 것을 갖추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빠른 방법, 제일 좋다고 생각한 것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나타났던 문제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소명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 버리셔야 돼요. 중간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3개는 내서 2개는 했잖아요. 2개는 했는데 하나 정도는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딜을 하질 않아요. 3개를 줬으면 3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를 줬으면 2달란트 남겨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믿지지를 않았어요. 그것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그 정도에 다다라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 안에 그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신실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때 동창인데 제 아내의 친구로 만나고, 저는 대학교 때 다시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그 친구도 같이 만났어요. 동창인데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백혈병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 백혈병을 걸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저항력이 이제 좋아서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백혈병에 걸리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인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기도도 하고 중보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그렇게 관계를 갔다가 그렇게 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 완쾌를 해가지고 완전히 완쾌가 됐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세서 불임 선언을 받았어요.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거죠. 대학교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친구가 다니던 학교를 뒤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유아교육 공부해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선교사로 아이들을 막 케어하고 그렇게 진짜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친구가 자꾸만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한두 명씩 결혼하면서 결혼할 수 있을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잠깐 우리 마음에 임신하지 못하니까 여성으로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되레 이 자매가, 우리 친구가 결혼 못하겠다고,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단점이 있어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이제 목회자 길을 가니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어요. 제가 잊지도 않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막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거는 병원을 통해서 완전하게 선언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남편이 알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주 진지하게 그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요, 그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뒤통수를 하나 팍 맞은 것 같았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허황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굉장히 진지하게 나보다 더 불가능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한대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 친구 정말 신실한 친구거든요. 제가 그냥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허황된 기도 제목을 내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이 친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구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눈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 정상적이지 않은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서 선택하는 기도 제목과 바라보는 것들은 세상의 이치를 감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도 말을 안 들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대구 끌고 와가지고 하늘에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을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고생하다가 그때 믿음으로 받아버려요. 믿음으로 받아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돼. 잠깐만 나의 상상으로 가두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참 좋은 교회를 오면서, 참 좋은 교회에서 한국에서 이런저런 하나님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허구한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70명의 성도를 만들 겁니다. 70명의 성도를 만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커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말하는 게, 잠깐만 이 앞에서 말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여러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 생에 70명을 못 만들 확률이 커서 그래요. 70명 성도 교회 머릿수를 채우라면 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차 팔듯이 그냥 막 데리고 오면 돼. 할 수 있어요.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을 70명을 만들라는 건요, 그 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제가 진짜 진검승부로 세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희박한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데 정말로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는 1000년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 교회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1000명은요 70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1000명을 얘기하는 건 10,000달란트 같은 거예요. 아주 큰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찌 나의 그릇이 작다 해서 교회 그릇이 작을 수가 있으며 나의 그릇이 작다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짐이 작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1000년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00명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허나
나의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내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왔네요. 그러게 미국에 왔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70명 만드는 게 어려운가 봐요. 신실하세요. 한 명 한 명 모여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저희 교회요, 제가 교회 왔을 때요 한 30명 가량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인원들 중에요, 제가 온 다음에 오신 분들이 한 20명 되십니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제가 온 기점으로 해서 한 20명이 다시 오셨다고요. 다 어디 가셨어요? 왜 아직도 우리 30명인 거야? 힘든 거지요. 힘든 거죠. 신실하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 그거 감당하다 가라 그런 거지. 어찌되었던 자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여야 되며 왜 다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 뭐 이런 거 이 자리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계속 지금 막 제가 뜻만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뭘 얘기하려고.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니네 교회 이렇게 쓸 거야. 니네 교회가 길을 낼 거고 니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거고 모든 교회의 대안이 될 거야. 이게 대안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교회가 스탠다드 폼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 참정교회가요 스탠다드 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저희 한계 가운데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도 안 되는 거야. 이 30명 갖고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70명을 만들어도 안 될 것 같고 700명이 돼도 7,000명이 돼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 일이 하나님을 계속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 3번이나 컨펌하셨어요. 심지어 3번이나 컨펌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기도원보다 연약한 자여서 한 번 더 제가 컨펌을 구했거든요. 주셨어. 이 교회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요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하는 거는요 신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량은 우리의 분량이에요. 나머지 분량은 우리의 분량입니다.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난주 설교를 말하면 애티튜드 갖추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인내하고 그럼에도 기도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참 제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브라함이 그러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각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끝끝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온 것이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도 확실하세요. 그분이 계획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만들어낼 것도 확실해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 사이에 나를 바라보잖아요. 연약합니다. 롯이에요. 우리는 이스마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결코 딜하지 않으세요. 그냥 고생할 따름이야.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 붙잡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아브라함을 시작했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없으면 이 50주 동안 30주 동안 하는 강해가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혹여 아직 그런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번 한 주가 되었던 몇 주가 되었던 끝까지 매달려서 그 말씀 받아내셔야 돼요.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상기하시고 하나님 나 그렇게 부르셨지, 나 그렇게 부르셨지. 지금 내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조금 멀는 거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주셨지라고 떠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터닝하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 놓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을 신실하게 가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 내 안에서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잊혀지고 그냥 뒤에 숨겨두고 묻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어진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계획하신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너무나도 창대하여서 주님, 나의 이성으로 당신을 주여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묻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썩혀놓고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분명 그리스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면 주님을 항복하오니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때에 그것이 혹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명 가운데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비전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내 가운데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심으로, 그 실수가 없으심으로 그 계속같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일을 내 삶 가운데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입술에서 찬양하며 주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제한하였던, 내 생각에 묻어놓았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꺼내요. 그 창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하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